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됐는지 참 이 귀한 내용들을 이 시간 또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들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성숙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가 참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이제 설명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47장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제 공부했어요. 그럼 오늘은 48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사랑, 이 책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린트에 보시면 40장에서 4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특별히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저들의 그 가운데서도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또 저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특별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제 47장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주셨고, 이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책망과 심판은 이스라엘을 연단을 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저들을 포기하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인류의 멸망 가운데서 남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히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48장 6절에 세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참 또 다른 의미를 주는데, 이 항상 이 세일, 구약의 예언에서 새로운 일, 새일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이 에레미야서 같은 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예언의 두 가지 얘기는, 첫 번째,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 민족이 포로가 된 것이 참 이거 정말 역사적으로 참 너무나 비참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그 돌아오게 하는 실질적인 인물이 우리가 배웠죠.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회복의 개념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회복,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65장, 66장에 가서는 그 의미가 또 하나가 더 붙죠? 그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자, 저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는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훈련 방법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저들을 새롭게 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이제 48장에 나올 겁니다. 그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펼쳐갈 것이고, 결국 유다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회복될 거라는 것이 이 4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48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4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곱의 집이요 유다의 허리요,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구약에서 우리는 자 아브람, 그죠? 아브람의 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예수의 계파가 누구죠? 유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48장 1절에서의 맥락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념일을 많이 우리가 만들잖아요. 무슨 이제 6월 6일이 뭐죠? 현충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전쟁과 전쟁에 그 동원됐던 수많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면 이 진실과 공의는 누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진실과 공의의 개념과 멀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열방의 나라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자만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늘 자부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은 열방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구가하고 또 뭘 요구해요? 형통을 원하고. 요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뭘 또 굉장히 마음이 빠져 있죠. 형통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또 무슨 복이에요? 허리 그냥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그 소망사항이 하나님보다 더 크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완고하고 너희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건 뭐야? 저들의 완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그것들에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새로 만든 힘줄이고 이마가 노수로 만든 너무 표현이 재밌죠? 네? 이야, 이 새로 힘줄이 만들어져 있고 노수로 이마를 봐. 얼마나 완강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게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근데 늘 보고 듣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내 신, 내가 원하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가 행한 거고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너희들은 주장해도 너희가 그렇게 못하게 할 거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바벨론 포로예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이 세일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일, 메시아가 오실 일을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 은비한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세일, 바벨론 포로에서 이 150년 이후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지만 거기서 바사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저들을 구원시키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에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라. 자,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모태에서부터 배역했다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죄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로 하여금 죄종이 되게 하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우리를 죄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실 거란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은이나 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고열에 열을 가하면 다 녹아버리죠. 그죠? 이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형체를 잃어버려요. 액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자기 형태를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연단하였지만 은처럼 그렇게 연단하지 않고 너를 고난이라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는 것은 고난의 풀무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서 끌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니엘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로 끌려가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방의 민족들이 야, 하나님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저 민족들 꼴 봐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오래 참으면서도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장 1절에서 12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연단하시지만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의 첫 번째 그 세일이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거. 그리고 좀 더 먼 훗날에 세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만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세속의 역사 속에서 일으키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미 알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열왕기하, 역대기하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도 알게 되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마지막 예언은 뭐예요? 예수가 오실 거라.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뭐가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의 역사가는 뭐예요? 창조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종말에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역사의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인데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요 이 세 개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어디로 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과정과 역사의 종말, 마지막, 결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종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고 평생이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사실 그 사람의 내면으로 가면은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피상적으로 바깥에 나타나는 성공 사례만 보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뿐이지.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분명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의 개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창조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 과정과 결론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홍 집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배 못하죠? 없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근심 걱정. 때로 뭔가 일이 잘 되면 또 어때요? 오만 방자를 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무리를 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바로 그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내가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믿는다는 그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다 포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이제 자 보십시오. 이제 홍 집사님이 22절까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듣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네. 거기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무리를 짓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다 와서 들어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내 뜻을 펼칠 것이다.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이 갈대아 지역도 바벨론이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갈대아는 다 누구를 상징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에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 바사의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44장 28절에서 뭐라고 이 고레스를 예언했죠? 44장 28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그죠? 기억나시죠? 내 목자라 그러고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방의 이 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타이틀을 받아요? 목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는 이렇게 특별한 타이틀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 읽어보세요. 16절부터.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지금 우리가 아까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의 영은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영,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를 가리켜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이제 보내셨느니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강과 공의가 바닷 물결 같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8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과 공의가 온 세계에 넘쳐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날 거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열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열방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평강을 누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바울 서신에 우리 읽어보면 뭐가 나오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전 열방이 평강과 공의가 물결이 칠 거다. 이 얘기는 결국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는 그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격히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만인 구원설은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인자하시니까 다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주지 않겠나.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일종의 이단 사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가 대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모든 인류가 대상이에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알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만 구원받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펼치고 있냐면 많은 열방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손이 모래 같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알게 하며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포한다. 펼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막을 통과하게 하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를 쪼개서 물이 흘러가게 하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악인에게는 여기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여러분들 그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 응?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자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평강의 복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예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보면 우리말 그 인사도 여기 비슷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안녕도 일종의 평안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48장은 하나님께서 세일을 그러니까는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누릴 복이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49장으로 넘어갑니다. 4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자, 49장 보겠습니다. 49장에서는요. 그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우리가 지난번에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고 오늘 49장 1절에서 또 6절까지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 고난받는 그 종의 노래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프린트 보실까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29페이지입니다. 종의 사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1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노래라면 제2종의 노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타난 49장 1절에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이건 뭐예요? 전 인류를 향한 선포죠. 그죠? 자, 이방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고 6절에서 이스라엘의 보존젠더를 돌아오게 하면 쉬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며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 49장에서도 계속 48장에 이어져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 편쳐. 우리만 택한 백성인데.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구원의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42장 이제 먼저 한번 보겠어요. 지금 4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종의 노래라 그랬는데 4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 많이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뭐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임이라. 네가 온갖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점성술이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난리버거지를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두 가지 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수 오시는 얘기. 내가 내 악을 잘못 읽었죠? 제가 잘못 읽었네. 42장 지금 1절에서 9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지금 4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예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푼다. 예수가. 근데 그 예수의 그
그러니까 캐릭터라 그러죠. 예수님의 그 캐릭터는 어떻다 그랬어요? 2절에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 나대지 않는 거예요. 설쳐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나대죠. 나를 따르라고. 나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죠. 우리는 상한 갈 때는 버리죠. 꺾는 건 둘째치고 다 버려버려. 근데 버리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약하고 별 쓸모없는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그러나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며 섬들이 그 교훈을, 이 섬들이 누구예요? 열방들이 예수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또 자기의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는 제1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42장 1절에서 9절이 종의 노래 첫 번째 선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펼쳐요? 그가 공의를 펼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제1종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2종의 노래의 그 뜻은 무엇인가? 그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읽겠어요. 49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를 지금 한번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네, 49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7절까지 제2의 종의 노래는, 자, 지금 42장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4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공의를 이 땅에 펼치고 이방의 빛의 존재랄 것인데, 49장 제2종의 노래에서, 자, 칼같이 만드시고 손그늘에 숨기시며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과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지만 어쨌다고요? 감춰놨다는 얘기예요. 이 감춰놨다는 얘기는 숨겼다는 얘기로, 이 감추고 숨긴 이 예수의 위력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면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와 조금 차이가 다르죠.
그죠? 조금 다르죠. 자,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아유 그 쓸모없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응? 그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가리켜서 감추신다 그랬어요. 그죠? 감추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만이 이 예수가 이방에 비치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49장에서 제2종의 노래에서도 이 예수는 너를 무엇으로 세워요? 이방의 빛의 존재, 구원의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귀 있는 자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지? 응? 뭐 들리는 말로는 예수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지? 그건 나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 그것은 예수를 아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종말의 나를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예수가 심판자로 오실 때. 그것이 예수를 아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티즌십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권한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피상적인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제2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그 감추어지고 그 놀라운 위력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분이 바로 열방의 빛의 존재로 오실 거다. 요것이 제2종의 노래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여호와가 예수를 택했다. 무엇으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자,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 차이점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에 그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 얘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얘긴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요번 이 이사야서 읽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가 4가지 있는데 이 4노래를 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할 때 이 고난받는 종의 4노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되기 때문에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내용을. 자, 그러면 이제 49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종의 노래가 끝나고 자,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얘기죠. 회복은 뭐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얘기한다 그랬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내게 잡혀 있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 이 죄에 잡혀 있고 죄의 종이 됐던 자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10절에 그 제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0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 이 더위와 볕은 뭐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픔이에요.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 그들이 상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샘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샘물의 근원. 여러분들 이 샘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제가 요한복음 3장 4장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이 뭐예요? 예수가 주시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에 이르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샘물은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물, 생수의 강, 영원한 물, 영생.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부여될 것이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샘물, 영생이라는 이 영생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자,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샘물, 영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홍 집사님 한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계시록 여러분들 찾으세요. 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결되죠? 지금 이사야가 그 예언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 자, 세 개가 연결되죠. 그래서 이 샘물, 영원한 샘물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 자, 다음에 또 있죠? 아니요, 이사야 50. 계시록 읽었잖아요, 지금. 네. 네, 7장, 이사야 50장, 11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아니요. 50장 11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네. 지금 읽었잖아요. 11절.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이사야 50장 11절. 내가 이사야 49장. 네, 49장. 이사야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 신앙 땅이 뭐예요? 전부 다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여 노래하여 땅이여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는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구원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느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네, 거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14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끝으로 긍휼히 여기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식을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빠지면은 때로는 흔들리잖아요. 그 상황이 그죠? 흔들리잖아요. 자, 그런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성벽이라는 것은 보호막이죠. 전쟁에서 이 보호받는 게 성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빨리 그러면 너를 흘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그러니까는 이 너를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다 멸망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네가 봐라. 네가 이제 그들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못 살게 굴던 그들로부터 네가 전리품을 취해 가지고 네가 몸단장하게 될 거예요. 응? 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함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곳이 이제는 넓어지고 길이 튀어지고 황폐한 땅이 어때요? 부요가 넘치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0절을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여기 자식을 잃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죠. 자식 잃은 고난 슬픔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잃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그럼 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우리 인생에서는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새로운 기쁨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는 뭘 상징하겠어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새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새로운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있으면은 와 유대 백성은 소수의 무리잖아요. 근데 열방이 이제 새로 난 이 열방이 예수 믿으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죠. 유대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열방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네 마음이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우리는 뭐 요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싫어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나는 안 가요. 왜 내가 저 사람네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까? 쟤들은 죽어 마땅한 무리들인데.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를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는 뭐예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누구를 통해서 얻어져요? 열방들을 통해서. 그 씨앗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큰 열매로 하나님의 큰 승리의 깃발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와 또 두 번째는 열방이 돌아오는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열방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의 오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쉽기도 한데 때로는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면 얘들은 싫어하죠. 절대로 거부하죠. 그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받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받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아시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처음 선택하고 부르시고 나의 종이라고 계속 그러지고 예수도 유대인에게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면서 유대인에서 시작된 구원이 누구로부터 꽃을 펴요? 이방인들로부터 꽃을 피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종점에 가서는 누구로부터 완성돼요? 유대의 회개로 완성돼요. 이게 굉장한 신비죠. 유대인으로 시작된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 구원이 아주 활발하게 꽃을 피워요. 그러나 그 꽃이 피고 난 뒤에 열매, 결론적인 열매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예수로 돌아오는 역사.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연결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바벨론 포로 회복이구나. 두 번째는 열방들의 구원이구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홍 집사님? 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 발에 티끝을 핥은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은 승리자는 말 타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로잡힌 그 패망한 그 군인들은 뭘 해요? 엎드려서 끌려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발에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 그러니까 열방의 그 힘 있는 그
거꾸로도 빼앗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억압하는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죠? 바벨론이요. 열방이 주위의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멸망이 이 바벨론의 그 왕이 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분리되기 시작하고 분열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멸망이 외세 침입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속으로 내분되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나라가 약해지죠. 그때 외부의 세력에 먹히는 거예요. 결국은 내적인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 지금 살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26절에 자기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 왕이 누구에게 먹힘을 당하나? 아들에게 먹힘을 당하나.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압니다. 자, 인생에 큰 힘을 가집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큰 영웅들 그들이 구원자나 구속자나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49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야, 바벨론 꼬라지 봐라. 어찌 멸망하더냐?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우리는 봤죠. 우리는 로마의 멸망도 봤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의 그 거대한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에 이제 제3의 종의 노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50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받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 여기에서 50장 1절에서 우리를 또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혼 증서예요. 자, 오늘날의 이혼 증서와 이 시대의 이혼 증서가 다르죠. 자, 이 시대의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요. 남편이 여자가 그냥 싫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음란을 저질렀거나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나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 저 여자 마음에 안 드네. 딴 여자가 좋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남편이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여자를 이제 물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면 이 여자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이혼 당한 것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이혼을 당했을 때 다르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저 남자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혼을 당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는 확인서. 아시겠죠?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하죠. 성격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저희하고 살다가 나는 머리가 아파 돌아. 이혼 증서가 이혼 조건이 되지만 이 시대는요. 특별한 범죄나 음란한 그런 거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역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열방의 신들에게 마음이 엎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어요. 또 부도덕해졌어요. 부패해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혼 정서는 해당 안 되죠? 해당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평소에?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혼 정서도 뭐요?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 그 소리예요. 지금 이 50장 1절에만. 그래서 너희가 팔려가고 너희가 내보냄을 받았다. 팔려가면 뭐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지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어도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동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은 이 유대 백성들아,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못 건졌겠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48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단련이라고, 그죠?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지면 그 물고기를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도. 흑암과 굵은 배는 뭐예요? 엄청난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이 껌껌해져 보세요. 얼마나 이 큰 고난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굵은 배. 저들이 회개하고 어려울 때 그 배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너희의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어? 너희는 이혼 정서, 너희는 발부할 거리가 못 돼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흑암과 굵은 배로 너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내릴 거다. 이 바벨론 포로 얘기예요. 50장 1절에서 3절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뒤에 50장 이제 4절에서 9절까지가 제3의 종의 노래. 종의 노래 우리 2개 배웠잖아요. 그죠? 네, 배웠잖아요. 42장, 49장에서. 자, 50장에 다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은 뭐예요? 그 당시의 지혜자들. 일종의 유대인들로 말하면 서기관 그룹들. 그죠? 지혜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는 지혜를 가졌다고 지금 이 세 번째 그 종의 노래는 지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자들의 해. 이거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 이거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한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이 종의 노래에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 학자들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있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여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수치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여러분 부싯돌이 칼 가는 거 아니에요. 칼을 가려면 돌 중에서 제일 어떤 돌이에요? 강하고 단단한 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고 강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인간의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그것을 수치나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댁에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구도 내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짐에 좀이 그들을. 자, 인간이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를 모욕을 주고 나를 침뱉는 그들의 인생은 어때요? 다 죽어서 흙이 되죠. 그죠? 다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헤어지고 좀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그러니까는 지금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3의 종의 노래. 제3의 종의 노래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받고 수치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수치 가운데서도 부싯돌같이 단단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학자들의 혀를 줬다. 그것이 제3의 종의 노래의 포인트예요. 지혜와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단단함. 누가? 예수가 고난받는 종이. 세 번째 그 노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절에서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다. 인간은 빛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본성인데 어떻게 빛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빛이 환해서 사람들이 못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보라, 너희가 불을 피우고 햇빛을 불러치고 불꽃 가운데 걸어가고 햇불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너희가 불을 밝히고 불길 속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키는 불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발광체가 아니다. 그 발광체를 내려고 불을 피우고 온갖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결국 저들에게 무엇을 이끌어요? 고통과 고난을. 그래서 이 50장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그래서 예수는 어떤 인간의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침뱉음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 왜냐? 빛이니까. 빛의 존재.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빛의 존재인 하나님께 다 돌아와라. 너희가 빛을 발하고 요동을 친다 할진데 너희는 어디에 눕는다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 누울 것이다. 50장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1, 제2, 제3의 그 종의 노래를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예수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